한번 또 인사하면서 좀 예배를 시작할까요? 우리 똑같은 인사지만 좀 더 우리 진심을 담아서 우리 한 번의 예배가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인사할까요? 네, 또 한 번 인사하죠. 최선의 준비로 최상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필리핀 선교 비전 트립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따로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영상으로 대신 이제 오예배 때 틀고 보고를 대체했는데 특별히 우리 태극이가 참 많이 고생을 했고 여러분 봤죠? 영상 퀄리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수고했고 저는 영상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태극이는 안 갔는데 되게 간 사람처럼 모든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성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안 간 지체들도 그 영상을 통해서 정말 같이 간 사람처럼 아마 좀 호흡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태국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예배의 부름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네 가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원싱의 자세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청년 때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혼입니다. 제가 주변을 보더라도 이 결혼을 잘해서 정말 사람이 된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결혼을 정말 잘못해서 폐인이 된 케이스도 정말 많이 봤어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 다른 일에는 사실 순종도 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데 특히 이 연애 또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주의 뜻보다는 나의 뜻 또 주님의 기호보다는 나의 선호를 따라서 이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잘한 케이스도 있지만 잘못해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주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정말 자기 뜻대로 배우자를 구할 때에 너무나 많은 위험스러운 장면도 많이 봤고 그래서 나중에 잘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다 결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케이스를 보면서 정말 이 청년의 때에 어쩌면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결혼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계속해서 몇 번 정의를 드렸는데 예배가 뭐라고 했죠? 예배? 이 월십의 뜻이 뭐라고 했죠? 월십의 뜻이 뭐라고 했죠? 네, 하나님의 포지션, 하나님의 직분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겠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결혼이라는 것도 또 배우자를 선정하는 일도 주께 하듯 할 때 그게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니까 이 장은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가장 결혼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장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본문이 워낙 길어서 1절부터 거의 한 60 몇 절까지 있는데 이 한 줄거리인데 다 읽지 못했지만 이 한 60 몇 절 되는 구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감을 구하러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었던 메소포타미아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된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배우자를 구하는 이 스토리 안에서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배우자감을 구하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일, 어떤 봉사, 나의 진로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주의 뜻을 구하는데 어떤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예외로 두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이상형, 또 내가 원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죠? 네. 야구 좋아하죠? 여러분, 그 타자가 3할 때가 되면 그 타율이 좋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좋아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3번 중에 한 번만 잘 골라내도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배우자감은요, 18이 돼야 됩니다. 한 번뿐인 기회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과 원리 안에서 우리의 배울 자감을 구해야 되겠는가. 근데 어쩌면 뭐 20대 지금 초반인 청년들은 아, 나랑 좀 먼 얘기다. 근데 여러분 30 가까이 된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먼 얘기예요, 먼 얘기 아니에요? 네, 가까운 얘기입니다. 30대만 가까운 얘기가 아니라 20대도 굉장히 가까운 얘기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학습하고 미리미리 성경적 원리와 기준들을 내 안에서 수용할 때 내가 그런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뭐 긴 시간 아니겠지만 우리가 함께 좀 3가지 정도의 좀 성경이 원하는 배우자의 기준, 배우자감을 원하는 데 기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아, 요거 좀 내가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요즘이 아니라 지금 몇 달째 기침이 스탑이 안 돼서 가습기를 가져왔어요. 사실 이거는 어떤 한 자매의 의견을 줘서 용기를 줘서 제가 받아들였고 용기를 내봤는데 지금 그림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 자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이상한가요? 요양원 아니에요? 요양? 요양원. 이런 인테리어에서는 요양원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네. 하여튼 한번 양해해 주시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제가 목회자로서 좋은 영적 서비스를 할 때는 제 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저도 기침이 터지니까 저도 힘들고, 이제 보는 여러분들도 좀 거슬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고유지책으로 좀 가져와 봤는데, 하여튼 너무 좀 비저블한 게 좀 이상해 보여도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죠? 네. 자, 그럼 한번 좀 슬라이드를 넘겨주게 되면,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3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배우자감을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과의 연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는 이 사람과의 연합이 우리의 둘의 만남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좋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이 사람과의 연합이 내 자신 안에 평안을 주는가. 여러분 이 3가지 안에 걸려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100점짜리는 없죠. 100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관계는 화학적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할 수 있는 관계. 또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이웃들 간에 우리 때문에 화평의 통로가 되는 관계. 또한 3번째, 내 안에 이 사람에 대한 확신과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연합할 때 평안이 있는가. 이 3가지가 걸러낼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순서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다 찾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이 갈대아 우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2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게 돼요.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믿는 사람,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믿는 사람. 또 2번째는 이삭을 내 고향으로 보내면 안 되고 그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된다는 2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2가지의 조건이었냐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어요. 그 의도가 뭐였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의 변화를 의도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이 들어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면적 변화, 영적 개혁이 일어나도록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고 그 비전이 이제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의 목적 또한 뭘까요? 가나안에 변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 계속 유지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2가지가 총족이 돼야 됐던 거예요. 첫 번째,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 그리고 이 비전이 일어나야 될 그 땅, 가나안 땅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갈대아 우르로 가면 안 되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여인이 이삭에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죠?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크냐 결혼이 크냐,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비전이 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무시하게 되면요 우리 삶이 방황하게 돼요. 우리는 부르심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액션은 리액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꿈, 우리의 진로, 우리의 비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결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려야 될 사명이 있는 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좋고 좋아서 만나는 관계, 그거는 세상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부르심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결혼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을 이뤄갈 수 있는 두 사람의 연합의 관계가 되는가, 이걸 성경은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시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목적에 의해서 대가 이제 결혼을 이제 기준 삼습니다. 첫 번째는요, 낭만이에요. 아,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이 기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준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감정이 됩니다. 나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하니까. 다 뜯어말려도 결혼해야 된대요. 왜요? 감정이 기준이고 감정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임승민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 시대가 보여주는 자아실현적 결혼관 세 가지를 꼬집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운명의 그 사람. 운명의 그 사람은 뭐냐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꿈꿨고 이상형이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뭐 백마탄 왕자, 그런 개념인 거예요. 두 번째는 간섭하지 않는 그 사람. 그러니까 나의 이기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옆에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데 나를 챙겨주는데 나를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질색인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자 그 사람. 이 결혼을 뭐 취집이라고 하죠. 어떤 신분 상승이나 경제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리서치를 좀 하다가 강남에 있는 한 결혼정보회사의 입회비가 그냥 입회비예요.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일 것 같아요? 딱 거기에 좀 해봤나 찬이가? 거기에 딱 10분의 1입니다. 3천만 원. 뭐 3억도 아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리서치를 건 뭐 제가 안 걸려드린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비싼 게 아니래요. 근데 3천만 원, 여러분 뽕을 뽑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이 결혼을 내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문제는 줄 서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 밀려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이 결혼의, 세상이 바라보는 결혼의 기준 세 번째는 바로 동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나 아니면 이 사람 누가 데려가 주나. 여러분, 제가 실제적으로 설교 때 들은 내용이에요. 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님이 이제 3040, 이제 갓 결혼하거나 이제 아이들이 어린 이제 그 목장에 이제 이제 아내 셀 그룹을 신방을 했어요. 한 몇 달간을 계속해서 몇백 명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만나고 나서 질문을 했대요. 왜 결혼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70%의 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건 거예요. 이 사람 나 아니면 누가 구제해주나. 동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되게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귀한 거잖아요. 국률이고 연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귀한 마음도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귀한 마음은 결혼하고 나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선정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무조건 이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끝까지 간다라는 마음은 귀한 거지만, 결혼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동정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은 분별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와 영적으로 결합이 잘 될까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묻고 따져보고 리서치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결혼 기준은 이 세 가지와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결혼 기준 배우자감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둘의 연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 둘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의 일이 확장되는가,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가. 이 초점으로 우리의 연합, 나와 그 사람의 연합의 어떤 근거를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소개가 종종 들어왔어요. 뭐 저도 어쨌든 결혼을 해야 이제 더 삶을 살아가는 존재니까. 근데 막 괜찮은 가정도 되게 많이 들어왔고, 근데 제가 다 쳐냈습니다. 그래서 이쁜 사람 들어와도 쳐냈고요, 돈 많은 가정 들어와도 쳐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목사님의 딸도 소개팅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건 쳐냈어요. 근데 쳐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요, 제 이 결합이, 나와 그 사람의 결합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쳐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쳐냈던 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냐면 그 소개팅 할 그 자매의 가정이 믿는가 여부였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제 동료들만 보더라도 그 이제 사모님 될 그 가정이 안 믿어도 막 소개팅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분들의 기준입니다. 근데 저의 사역의 상황과 저라는 조광훈 목사의 사역의 비전을 봤을 때 저는 배우자 간의 믿음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부모님의 또한 가정의 그런 믿음의 정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아무리 자매가 이뻤어도 굉장히 믿음이 훌륭했어도 그 부모가 믿질 않거나 그 부모가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평가가 되어지면 그냥 그 소개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야, 너는 별거냐? 너는 별거라고 왜 소개도 안 받냐? 근데 저는 별게 아니어서 별거에서 소개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진짜 별게 아니기 때문에 제 연약함을 알았고 연약함 속에서 저의 사역의 길을 보였기 때문에 저의 사역을 조력할 수 있는 가정을 저는 찾기 원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계산적일 수 있는데 아니에요. 나라는 객체와 그 사람의 객체가 가진 그 화학적, 영적, 화학적 작용이 만났을 때 우리 두 사람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라는 초점을 저는 맞췄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목회 선배들을 봤을 때 이 목회자와 사모님의 두 사람의 역량만 갖고는 사역이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목회자의 부모, 목회자의 장인, 장모, 목회자의 자녀들까지 함께 헌신해야 목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종합적인 데이터와 결론을 내리고 나는 내 배우자의 가정도 그 믿음의 정서와 믿음의 색깔이 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쳐낼 수 있는 선구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3할타자, 4할타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의 배우자감을 또 나의 배우자감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둘의 연합이, 우리 둘의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 둘의 연합이 사역의 확장이 되는가? 우리 둘의 연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할 것인가? 이 초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배우자 선정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믿는 사람과만 결혼하라고 하면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올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쵸?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보다 데이터가 많아요.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면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요. 예수와 복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소망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믿는 배우자 그 둘 부부 사이에도요. 갈등은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근데 믿음에 진짜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는 그 부부 사이에는요. 극단으로 가지 않는 하나의 장치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에게 이제 극단적인 위험성에 빠진 가정들을 제가 이제 만나서 상담할 때 저는 두 가지를 이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는 거죠. 당신들의 인생의 주권이 당신들에게 있습니까? 그럼 이 한마디의 질문을 통해서 그렇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 우리가 극단으로 가면 안 되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를 성찰하게 돼요. 또 두 번째 질문은요. 당신의 배우자만큼 당신 또한 타락했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맨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욕만 했는데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나 또한 죄인이고 나 또한 타락했으니까 그때부터 내 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극단적인 결과까지 안 가도록 이 두 가지 질문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험에 빠지기 전에 브레이크 제동이 걸립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안 걸려요. 내가 기준이고 내 감정이 기준이고 내 편리가 기준이고 내 자기 상승이 기준이기 때문에 뭐 쓸모없다? 나를 괴롭힌다? 너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극단적으로 이혼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저의 20년 정도의 사역의 결과 제 데이터의 종합적인 결론은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부부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부부 안에
복음과 진짜 예수가 있어야만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도 첫 번째,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기준으로 삼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두 번째 기준이 뭐라고 했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가. 자, 여러분, 자,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이제 종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로 가게 돼요. 갈대아 우르로. 자,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창세기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요. 자, 엘리에셀의 기도를 하고 이제 배우자감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눈에 띄는 장면이 그 대사가 뭐죠?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러면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내가 알겠다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의도예요? 이 기도의 의도가 그 사람의 성품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을 대접하는 게 예의였어요. 나그네가 목마르다 하면 물을 떠주는 게 예의였습니다. 안 하면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가축은 예외였습니다. 가축은 안 챙겨도 돼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나를 챙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가축까지 챙기는 걸 보면 그 사람은 성품은 합격이다라는 기도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끝내자마자 이제 리브가가 역사의 우연처럼 이 엘리에셀 옆을 지나오게 됩니다. 우물에 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부탁을 하게 돼요. 내게도 물을 주시세요 라고 했더니 자 24장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여러분 급히 뭐죠?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섬기는 게 몸에 배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리브가의 성품인 거예요. 자, 두 번째 24장 19절 마시기에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제 리브가가 먼저 자원해서 낙타를 챙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목사회 그 조사에 따르게 되면요, 한 번에 낙타가 마시는 물의 양이요 95리터라고 합니다. 95리터. 근데 지금 엘리에셀이 가나안에서 지금 고향 땅으로 왔을 때 무려 낙타를 10마리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 몇 리터가 되죠? 950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리터 잡고, 여러분 우리 지금 본당에 있는 우리 여기 있는 정수기가 몇 리터냐면 20리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요, 저거 물이 다 떨어지면 목사님들만 찾아요. 목사님 껴주세요. 되게 무겁거든요. 20리터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리브가는 1000리터, 그러니까 저통 50개를 낙타를 위해서 나른 겁니다. 그 중동의 떼약볕 아래서 정말 타들어질 것 같은 그 정말로 그 황폐했던 사막의 그 낮의 한복판에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엘리에셀의 가축을 위해서 1000리터의 물을 나르게 돼요. 저거 50번 나른 거예요. 엘리에셀을 여러분 두고 보니까 급하게 계산 안 하는 거예요. 배려가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내 낙타까지 챙겨요. 엘리에셀이 확신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다. 하나님, 내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내 종 아들 이삭을 위하여 주께서 정하신 자인 줄 내가 알겠나이다.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실현됨을 이 엘리에셀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은 이렇게 성품이 빛나는 리브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배우자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품으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품으로 칭찬받는 사람을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 때는요, 남자는 돈을 보고요, 남자는 외모를 보고 여자는 돈을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하게 성품, 두 번째 성품으로 칭찬받는 사람을 고르셔야 됩니다. 근데 성품만 보면 안 돼요. 첫 번째 기준, 믿음의 배우자,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첫 번째가 통과하고 그 다음이 성품으로 칭찬받는 사람을 고르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내를 소개받았을 때 저는 이제 제가 거의 아버지처럼 따른 신학교 교수님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야, 너 가서 만나서 그냥 결혼해라고 저를 보냈어요. 소개팅으로.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가서 만나보고 그냥 결혼해. 근데 제가 워낙 제가 존경했고 그분이 저한테 목을 내도라고 하면 제가 목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신뢰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뭐 그만한 마음을 저도 품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쭉 만나면서 교수님이 어쨌든 간에 교수님도 제 아내를 좀 알기는 알았지만 또 나와 이 사람, 저와 제 아내의 화학작용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하루는 저를 부르시다가 이렇게 저한테 조용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조전도사, 너 오늘 둘이 이번 주에 자매랑 약속 잡은 다음에 일부러 3시간 동안 나가지 말아봐.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을 한번 봐봐. 그래서 교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저 완전 쓰레기 돼요. 무슨 3시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사라져버려요. 전 전도사예요. 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는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외모도 내면도 다 연기합니다. 다 연기해요. 화딱지 나도 참아요. 연애니까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죠.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요, 항상 최악을 드러내거든요. 이미 내 안에 부부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워스트에, 그 사람의 영적 컨디션의 워스트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보고 조전도사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너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파악을 해보라는 거예요. 성품의 끝을 볼 수 있도록 긁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나중에 얘기 듣고 보니까 아내가 저를 위해서 참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너무 또 길어지니까 얘기를 잘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가 항상 그 배우자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1번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심은 건강했어요. 근데 좀 신이 안 건강했어. 이거 봐, 이거 하는 거 보이죠? 이런 거 있어야 사는 사람이야. 물론 좀 더 늙어서 좀 몸에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때도 그렇게 몸은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어머니가 저희 그 시어머니 학대 가운데 저를 낳기 때문에 저희 시어머니가 아니죠. 우리 어머니의 시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임신했는데 밥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몰래 라면 끓여 먹었는데 그걸 들켜갖고 막 매질을 한 거예요. 제 어머니를. 그런 상태에서 제가 탄생했으니까 여러분 제 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최악 중에 최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서 낳지도 못했어요. 저를. 집에서 낳습니다. 그리고 저를 낳자마자 입이 다쳐서 1년 동안 병원에 신세를 하셨어요. 완전 기력이 다 빠져나가서. 1년 만에 돌아오긴 하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저를 낳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건강했겠냐고요. 어릴 때부터 항상 병치를 했고 약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 배우자감 1번 기도 제목은 뭐였다고요? 심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심은 괜찮아. 그럴저럴 봐주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 아내가 자신의 성품을 지키면서 저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확인하고 결혼한 겁니다. 뭐 어쨌든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좀 뭐 강인한 설교를 사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한 적 처음이에요. 제가 청년사역 하면서. 근데 제가 이번 성교 가면서도 우리 틈 날 때마다 이제 청년들이 워낙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할 때마다 제가 대답을 해주면서 제가 한 번쯤은 설교 시간에 좀 다뤄서 우리의 좀 방향성을 점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제가 이런 비슷한 류의 강의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아는 이제 친한 청년들한테도 야, 너 자매 얼굴 보지 마라. 착한 사람과 결혼해야 돼. 그러면 그 형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얼굴 이쁜 게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농담이겠지만 외모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여러분 외모 포기하란 말 아닙니다. 대신에 먼저 봐야 될 것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애 때는요. 외모에 가려서 내면이 안 보입니다. 근데 결혼하게 되면요. 내면에 가려서 외모가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와이프가 아무리 이뻐 보여도요. 그 내면이 지독한 이기성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 이뻐 보입니다. 반대로 얼굴이 완전 생기다 말았어. 생기다 말았는데 내면이 와 정말 헌신적이고 막 정말 남편 위해서라면 막 내 심장까지 꺼내줄 수 있는 그런 뭐 나온다? 그러면 와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제일 이뻐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누가 하루 종일 하고 완전히 뻗어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제일 이뻐 보여요. 무슨 마음인지 여러분 절대 모를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 그때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완전 막 떡져 있고요. 막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요.
막 편한 막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구겨지는 이렇게 막 하여튼간 그래요. 그런데 뭐 이거 뭐 블루투스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때문에 외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품을 꼭 보길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나중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 안 들어서 외모만 보다가 이 꼴 났어요 라고 절대 그러지 말고 여러분 꼭 신앙 1번, 2번 성품을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건 좀 빨리 할게요. 좀 시간이 좀 가서. 자, 자신의 안에 평안이 있는가? 자, 이제 엘리에스는 마음 먹었어요. 리브가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의 오빠였던 라반과 어머니에게 허락을 맡았어요. 대신에 이 두 모자가, 라반과 이 어머니가 제안을 하나 하기를 열흘만 있다 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딸을 떠나보내면 끝인 거예요.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우리가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안 된다라고 해요. 즉각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이제 의견이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리브가에게 의견을 묻자. 어떻게 할지. 그랬더니 자, 24장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하죠? 가겠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엄마 입장에서 보면 나쁜 딸인 거예요. 야, 이렇게 키워놨더니 그냥 가네. 근데 여러분,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여러분, 단순한 건 명료한 겁니다. 단순한 건 명확한 거예요. 단순한 건 클리어한 거예요. 그냥 고민의 흔적이 없어요. 나 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리브가 역시도 기도했을 겁니다. 나를 위한 배우자감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그 확신 가운데 가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삭을 보세요. 자, 이삭을 보니까,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65절을 볼 수 있으면 보세요. 65절에, 자, 이제 리브가가 이삭이 있는 땅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멀리서 보니까 리브가가 이제 이삭이 보이는 거예요. 들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 이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려서 뭘 했냐면 얼굴을 너울로 가리게 됩니다. 너울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하지? 블라인드처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희미하게 얼굴의 형태만 보이고 여자의 얼굴이 안 보이게끔 막는 거예요. 이거는 중동의 신부가 신랑을 만났을 때 갖춰야 될 예의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한번 말씀을 더 보시죠. 그 다음 화면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삭은 리브가의 얼굴이 가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리브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뭘 기준으로 선택했냐면 자신 안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이 어떻게 왔냐면 뭐라고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그러니까 종이 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리브가를 등장시켜 주셨고 리브가의 성품이 이랬고 50덩을 물을 날랐으며 가축도 챙겨줬고 가겠다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삭이 확신과 평안 가운데 그를 자신의 아내로 67절에 맞아들이게 됩니다. 고민의 흔적이 없어요. 이삭 역시도.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평안을 가졌을까요? 바로 엘리에셀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요, 이삭이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의 종으로 함께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20년, 30년을 같이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이삭에게 삼촌과 같은 존재였고, 여러분,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나 보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탁월하고 사람을 볼 줄 알고 경험과 인륜이 깔려있는 사람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가서 데리고 오는 사람을 오늘 이삭은 그냥 오케이 한 겁니다. 리브가를 믿은 것이 아니라 중개인이었던 엘리에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중매 이런 고리타분한 언어 쓰면 굉장히 올드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저도요, 제 결혼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중간에 있었던 교수님이 야, 조준도사 너 오늘 처음 만나니까 가서 만나고 결혼해. 여러분, 저는 그 교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방향성을 이미 잡고 만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삭이 자신이 존경하고 신뢰했던 멘토와 같은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리브가를 아내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여러분, 청년 때는요, 스스로 선고안이 좀 없어요.
3할타자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외모가 보이고요. 그 사람의 단점이 풍부한데 내 눈에는 사랑에 빠져서 장점만 보이고요. 그 사람의 가정의 배경만 보이고요. 그 사람의 아파트 평수만 보이고요. 통장의 잔고만 보이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현실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라는 요소, 또한 신앙이라는 요소, 성품이라는 요소가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잔고 끝에 악수라고 잘못된 수를 이제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권면하기는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굉장히 잘 활용하셔야 돼요. 고리타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됐지. 여러분, 이건 결혼이 아니고 그건 연애로 좋게 해요. 결혼이란 건 그 가문과 그 가문의 두 가문의 연합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 그 이상의 파생되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특히 내가 존경에 맞이하는 사람들의 평판과 그 다음에 가이드와 코칭과 멘티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건 뭐 제 아내한테 비밀인데 어차피 어차피 들어갈 거지만 뭐 상관없어요 이제. 네.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진짜 이뻤어요. 어느 정도 되냐면 미스 뭐였어요. 미스 뭐 감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당선자 어디였더라? 경산이었나 대구였나? 하여튼 뭐 미스 뭐 해갖고 뭐 상이 올라가서 제가 처음 만났는데도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왜냐면 저의 약점과 저의 강점과 저의 사랑수를 다 아는 저희 어머니에게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가 하지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우겼어요. 어머니 너무 겉만 본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사람은 속을 봐야지. 근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겉만 보는 거야. 그러면 어른 눈엔 그게 보였던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고 그때를 회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었겠구나 라는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을 받고요, 성품을 받지만 여러분 안에 내적인 확신과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갖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먼저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주변에 뭐 저라든지 목회자나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멘토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반대가 많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건 좀 어려운 겁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제가 사랑하는데 이 여인들을 내가 어떻게 놓쳐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2주면 있습니다. 좀 길으면 한 달이면 잊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2주, 3주간 힘듦 때문에 여러분 악수를 쫓아가실 건가요? 고르면 안 되는 경우에서 쫓아가실 건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평생이 달린 문제인데 잘 선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결혼 기준 3가지, 특별히 배우자감 선정 3가지를 함께 좀 살펴봤어요. 자, 이 사람과의 연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사람과의 연합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가? 이 사람과의 연합이 자신 안에 평안을 주는가? 여러분, 이 3가지 기준을 여러분 잘 갈고 닦으셔서 이 기준 가운데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앞으로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람의 칭찬이 있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